자, 2부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고민하자. 이런 시대에 지난 역사 속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어떤 모습이 되어서 기독교의 부흥 자체를 한 교회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어떤 부흥을 이렇게 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는 현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자 이런 어떤 명제들을 좀 던져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을 제시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번 이 부분들에서는 이것도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간들을 사용하실지 우리 인간은 사실 다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팁만 얻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 한국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처한 이런 현실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아까 말씀하셨죠. 초대교회나 이런 사례나 이런 중세교회 사례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그런 영향을 받냐 아니면은 어떤 거 같냐. 여러분들의 입으로 비난이나 지탄을 받는 이런 모습들인 것 같아라고 했잖아요. 그런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하는 이 개혁교회의 슬로건을 우리가 상기하게 돼요. 교회는요 항상 새롭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지속적인 어떤 갱신을 통해서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네. 날마다 역동적이고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의 모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개혁교회, 이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거든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교회. 우리 날마다 역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고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는 교회. 근데 이것을 저희가 그것을 제가 이 친구들한테 나눠주면서 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네. 또 나중에 교회를 사용하고 이렇게 저도 너무나 정리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명제지만 다시 보니까 아유 우리 디바시 교회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하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렇듯이 교회는요 이렇게 날마다 갱신되고 개혁될 때 보이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정신을 제대로 계승을 해왔다면 세상이 교회 개혁을 외칠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교회고 개혁돼야 돼. 바뀌어야 돼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명제를 우리 안에 적용해서 그렇게 날마다 몸부림치고 교회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여전히 이 명제를 수용하고 있다면요. 이제는 이것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그 정신으로만 기념하고 기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 모토가요 한국교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네.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현 한국교회에 적극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때가 언제다? 지금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요 이 구원은요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가 슬로건들을 앞세우고 있지만은 그냥 이름만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 교회가 당면한 이 위기 상황들을 돌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방향성의 설정이 선제가 돼야 돼요. 아울러서 교회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결단도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이 방향성의 설정과 변화를 위한 결단은요 변혁이라는 것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네. 현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변혁을 강요받을 만큼 이렇게 우리가 쇠락하게 된 이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변화를 꺼려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더 고집하는 것처럼 교회의 어떤 전통, 어떤 가지고 왔던 익숙함들, 매너리즘이 되어버린 것들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또 한편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의 대상이었던 카톨릭처럼 그죠? 부의 축적이나 성장의 욕망의 그 원인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내부적인
냉정한 판단으로요. 네. 모든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비치기를 그렇게 비춰진 것들이 안타깝지만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잃고 비판을 받게 된 이 아픈 현실은요, 어쩌면 성공지향적 목회가 낳은 결과물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아프지만 내부적으로 아픈 질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교회는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지향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DRC도 어떤 사람 수가 늘어나거나 우리 어떤 것들이 넓어지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한 영혼, 그리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복음으로 사람이 살고 세워져 가는 것에 마음을 두는 일도 여기 있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요, 어느 쪽 이렇게 되면 잘못됐어요. 어떤 주의가 되는 건 잘못됐어요.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양적, 질적 부흥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DYC가 지금 걸어가는 이 단계 스텝은요, 예수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지금 교회 일꾼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일꾼이면서 복음 안 읽고 나는 사람 너무 많잖아. 냉정하게. 안 그래요? 네. 그냥 그 시스템에 너무나 익숙해서 교회에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복음의 일꾼 아닌 사람 많지 않아요? DYC가 꿈꾸는 건 정말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각자의 자리에 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어떤 질적인 부흥과 함께 양적인 부흥도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아멘? 네. 마르바 던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심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상당히 복음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해석한 견해죠. 이 사람의 말처럼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요, 세상에 선물을 해줄 수가 있어야 해요. 한국 교회는 코로나라는 이 시대적 위기를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변혁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종교개혁의 그 정신들을 구현해서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교회에게 있어 코로나 사태는 앞서 강조한 것처럼 위기가 아닌 기회의 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교회는 이 기회의 때를 선용해서 세상에서 지탄받던 이런 기존의 모습들을 탈피하고 부정적인 인식들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 아울러 코로나로 신음하는 시대의 아픔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잃어버렸던 이런 사회적 신뢰, 교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곧 교회잖아요. 내가 선 곳에서 내가 정말 교회다움을 보여줄 때, 아, 크리스찬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DYC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팬데믹은 교회의 변화의 그 경종을 울리는 기회의 시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요,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할 수 있어요. 그걸 곱씹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때를 계기로 교회는 다시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DYC도 베이직으로 돌아가되, 자, 우리가 기존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막 깨지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오늘 우리 워크숍 와가지고 보니까 막 중구난방인 것 같기도 하고, 다 이거 우리 교회들도 지교회로 뭐 이렇게 하죠. 실험교회. 말 그대로 지금 복음만해서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어떤 대단한 거 지금 부딪힌 거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진짜라면 뭐라도 이루어낼 거거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매달 때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실지 우리는 그냥 실험적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라면 분명히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아멘. 네, 그것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어서 코로나로 아픔을 겪는 이웃들을 돌보면서
그것의 돌봄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또 세상에서 난무하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거짓 정보들, 편협한 이론들에 이렇게 노출돼서 부풀어진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 심리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인해서 콘택트가 제한되고 언택트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사람들은요 여전히 군중 속의 외로움을 겪고 있어요. 이들의 어떤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의 성김과 헌신이 요구되는 시점이 어디다? 지금 이런 때인 거예요. 어둠의 어떤 시대 복음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뭐다? 존재 목적이다. 이 형 교회가 종교개혁 그 정신을 견제하고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앞서 본 당시 교회사 속에 있었던 당시 교회들이 전염병에 대처했던 이런 사례들을 적절하게 적용을 한다면 이 새로운 변화와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는 일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 붙잡고 발버둥한다면 하나님 나라 끝에서 뭐가 일어난다? 태풍이 일어난다. 늘 나비 효과처럼. 지금 우리 충만영재 통해서 서울실험교회 혼자서 버스킹하는 정말 작은 발걸음일 수 있어요. 본인에게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한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울 전 지역을 변화시키시는 일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자, 한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요 새로운 기준들이 요구되는 이 뉴노멀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이는요 현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만은 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은 언제나 변화를 거듭해 왔어요. 또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지나간 것이 내 것이 되고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더 빨라요 그게. 최신. 네. 한 달 전에 새 차 샀는데 그 다음에 또 금방 신차가 출시돼. 그러니까 내 차는 구형이 돼버려. 이런 시대 아니에요? 예. 그만큼 세상은 언제나 변화를 거듭해왔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지나간 것은 뭐가 있다? 내 것이 되고 또한 내 것이 되고 새로운 기준들이 계속해서 제시되어 온 거죠.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항상 최신이다, 최선이다 이렇게 말해왔어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왔어요. 때로는 속아도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 사회의 한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 한계성이 드러난다고요. 세상에는요, 영원히 새로운 것이나 영원히 기준이 될 만한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영원 불변하는 최고의 선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불변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죠. 하나는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형벌을 받은 죄인이라는 거. 또 하나는요, 타락한 세상과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거. 아멘. 인간의 죄인됨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듯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딴소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오늘 뉴스에 떴는 헤드라인 이야기 그런 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더 빨라요. 구글이 얼마나 잘 알려줘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사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교회가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시각각 변화를 반복하는 세상을 향해서 영원히 불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패역한 세상과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두 전도사님 제일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 복음 이거거든요. 네. 복음은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고 소망과 힘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얼마나 실어다 줘야 그들이 소망을 가질까요? 그들에게 어떤 필요들을 공급해줘야 그들이 힘을 낼까요? 얼마나 갖다 부어야? 그들에게 결국은 복음을 준다는 거는 이 세상의 복잡한 그들의 문제 평생을 문제 연속에 살아야 되는 인생을 다른 어떤 여러분들의 힘으로 건져줄 수 없거든요. 근데 복음이라는 걸 넣어준다는 거는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게이트를 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셔야 돼요. 네. 조용히 하세요. 네.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네,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즉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그 의미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는 것은 자신이 결정한 어떤 일들을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신다는 뜻이죠. 예. 이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명령하고 규정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나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인간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현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더 이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그 사건으로만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세상에 생사, 화보, 그리고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믿으신다 그랬죠? 예, 따라서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를 정말 내가 인정하고, 아멘!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 코로나 사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 문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문제로 여겨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악한 일이건, 우리는 알잖아요. 선한 일이건,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결국은 그분의 선한 뜻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32절로부터 33절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인간의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공심이 않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을 허용하셔서 우리로 일시적으로 근심하게 하신 때나 있으나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과 긍휼, 자비와 같은 이 성품 가운데 인간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다른 측면의 성품, 즉 그분의 공의와 거룩하심이나 의로우심은 인간을 근심하게 만든 상황을 일부 허용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또 이런 명제들을 내미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불행과 이렇게 재난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장차 심판을 통해 수천 배나 더 큰 고통이 주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는요, 인류에게 닥치는 이 재난은 하나님을 거스린 죄의 영적 추악함과 도덕적인 끔찍함을 일깨우는 경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되십니까? 네. 또한 재난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며,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시는 메시지도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가 주장을 했어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은 세상을 향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의 주장을 토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져보게 됩니다. 네. 현 코로나 사태가 바이러스의 습격을 통해 경험하는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을 통해서 세상에는 궁극적인 안정과 우리 만족을 주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인류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한 방법은 아닐까요? 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의 가치를 발견케 하시는 방편으로 현 코로나 사태를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네.
온 세상에 만연한 이 질병은요, 이동과 사업 활동과 우리 지금 사업하고 있는 주성형제도 피부로 느낄 만큼, 그죠? 경기 침체, 또 많은 것들을 제한적으로 우리 또 사회적인 관계까지 자유를 많이 빼앗아 갔잖아요. 또한 인류의 안정과 질서도 다 빼앗아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뭐까지? 생명까지도 이렇게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러한 손실에 노출시키시는 이유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려는 섭리의 방편일 수 있다는 것이 존 파이퍼 목사의 주장이며 저도 매우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갱신과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적으로 영적 각성 없이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존재적으로. 그런데 영적 각성을 경험할 때 순종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영적 각성 없이는 예배가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각성될 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은요, 기독교인의 삶을 바꾸는 영적인 변화예요. 우리 부흥을 많이 갈망하잖아요. 꿈꾸잖아요. 그죠? 부흥과 관련해서 가장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로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찬양 인도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구절인데요.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역대하 기자는 부흥으로 나가는 길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뭐예요? 겸손과 기도, 영적 갈망, 그리고 고백과 회개가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매우 선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부흥을 이루고 싶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들을 너희가 겸비하고 해라. 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이행하셨고요.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세기의 사건으로 명명되는 정오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여주는 실제적 사례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앞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대안을 제기하는 한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팁과 감동과 지혜를 얻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계의 사건이었던 정오 기도회는 뭐냐? 1820년에부터 1850년은 미국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막 누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 물질적인 풍요는요, 미국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영적인 것을 존중하며 삶의 가치로 삼았던 미국 사회의 일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워런 캔들러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황금을 쫓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미국 사회의 당시의 상황들을 피력했어요. 이처럼요, 풍요로움을 구가하는 시대는 사람들을 하여금 영적인 문제에 무감각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미국 전반에 확산되던 때에 미국 경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1857년 갑작스러운 경제공황이요, 미국 전역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 14일 미국 은행 체제는 붕괴가 됐어요.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치 IMF 때처럼요. 당시 미국이 직면했던 경제적 위기는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요, 경제공황의 위기가 미국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에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목도하면서 부흥을 위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발흥된 것이 뭐다? 정오 기도회였습니다. 1857년 미국 사회의 영적인 대각성에 포문을 열었던 이 기도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였어요. 네. 비즈니스맨.
예. 제레미야 람피어. 발음이 괜찮았어요? 네. 안 괜찮았나 봐요. 아기가 울어요. 예. 비즈니스맨 제레미야 람피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찰스 피니 목사님, 그분이 인도했던 브로드웨이 집회의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그가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받은 게 뭐냐? 자신과 같은 비즈니스맨들을 함께 모아서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 이런 감동을 받았고 이를 교회에다가 나눈 후에 평신도였으니까 기도의 진행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의 그 기도회를 갖기 좋은 시간대가 자기가 비즈니스맨이니까 잘 알잖아. 그래서 정오 시간이라도 판단해서 그는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그냥 무작정 초청 전단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무격다짐으로 그냥 무작정 하나님 주신 감동 따라 기관식 만들고 막 리플렛 만들고 뿌린 것처럼요. 네, 그렇게 뿌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첫날 기도회 1857년 9월 23일 수요일 정오에 노스 화란 개혁교회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 시작할 때는요, 람피어가 시작한 이 기도회 혼자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기도 모임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그런 기도회였어요. 혼자 기도하고 첫날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 수요일에는 20명. 자, 10월 17일 기도회는 40명까지 참석인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정오 기도회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져서요. 10월 14일 네 번째 기도회 때는 벌써 몇 명이 모였다고요? 10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었어요. 그냥 불신자 비즈니스맨들 모여서 뭐 한다니까. 참석한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막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이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자발적으로 참석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던 이 기도에 모자라. 그러니까 주간기를 매일 갖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의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힘들지만 아세요? 전국 곳곳에서 우리도 실험교회 좀 만들어주세요. DYC에서 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안 되겠다. 지금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돼서 같이 기도 모임을 시작한 지 2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냐? 세계 커다란 강의실이 사람들로 가득 찰 정도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열기가 점점 확산되면서 어떻게 됐냐? 예? 뉴욕 전역에 동시에 기도회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기도회에 참석했던 목회자들까지도 본교회에 돌아가서 어떻게 기도회를 열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기도회 시작된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는요. 뉴욕에서만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매일 기도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예. 기도회가 이렇게 성황을 이루면서 기도회를 시작했던 화랑개혁교회에 모여드는 참석자들 다 수용할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 인근에 위치한 버터원이라는 극장이 장소를 제공해 주기까지 된 거예요. 네. 오늘 이 장소도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장소 제공해 주신 거거든요. 네. 우리 다음 워크숍 때는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기도의 장소로 개방되던 첫날에 수많은 인파들이요 모여들어서 11시 30분이 되기도 전에 극장이 가득 차게 됐고 안에 들어오지 못한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거리에 서서 기도회를 동참하는 진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정오기도회가 시작된 지 4개월 후에는요 비슷한 유형의 기도회가 미국 전역에 생기기를 시작해서 워싱턴, 보스턴, 리치먼트, 볼티모어, 사바나, 찰스턴, 모빌, 빅스버그, 세인트루이스 알아서 뒤에 읽으세요. 그 정도로 정오기도회가 미국 그 대소도시부터 외곽 지역까지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DYC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흥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1857년 미국의 경제공황의 위기는요 평범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세요. 비즈니스맨이었던 제레미야 람피어를 통해서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영적 각성과 회심의 열매를 맺는 부흥의 새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믿음대로 될 줄알아. 아멘.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그때가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한 1919년에 한반도의 위기는 아까 전에 말했던 기믹도라는 탁월한 그런 부흥사와 이적 치유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돌파시키시고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찰스 피는요, 부흥에 대한 열망은 인간보다 이게 너무 매력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흥을 못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불길 부르지 내가 더 갈망 큰 것 같잖아. 우리 그렇게 착각 많이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부흥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보다 병든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한 영혼이라도 또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시는 그 부흥, 죽었던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흥을 하나님 안 주시나? 이렇게 부르짖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부흥을 일으킬 통로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쓰실 그릇들이 그만큼 준비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실까요? 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겸비해 봅시다. 아멘. 이처럼 기독교에서 부흥을 말할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신앙의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개인적 차원이든지 공동체 차원이든지 부흥은요, 영적 각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즉 부흥은 말씀을 매개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제 부흥이 뭐예요? 물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런 영적의 삶의 회복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백날 인간들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지 일어나는 게 뭐다? 부흥이다. 여러분들 각인하셔야 돼요. 네.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부흥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흥을 일으키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결국 뭐예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강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에도 나의 가정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부흥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도 교회는 뭐가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외적인 성장이나 그 모습을 통해서 부흥과 동일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처럼 부흥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부흥의 주제를 다룰 때는 인간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코로나의 위기를 새로운 부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요, 자 따라해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뭐로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서 역사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고찰해 보았듯이요, 코로나 사태는 교회의 위기지만 동시에 각성의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 위기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코로나의 이 위기는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뭐가 된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위드 코로나를 말할 때 우리는 뭐를 말할 수 있을까요? 비욘드 코리아. 코리아래. 홍보됐네. 비욘드 코로나.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은 같이 가야 된다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는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라야 돼요. 아멘. 네. 앞선 우리가 이 역사적 사태들을
사례들을 고찰해 보았듯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부분들을 방금 말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우리가 비욘드 코로나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본질을 회복하자 한다면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해야지 회복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본질이 뭐예요? 대답할지어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뭐예요? 영웅 뭐예요? 진리요. 눈이 풀리고 있었는데 진리로 뭐예요? 복음이다. 할렐루야. 주성 형제가 대답한 걸로. 네. 이에 대해서 다양한 답이 제시될 수 있지만 오늘 특강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는 결국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믿는가요? 교회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다른 정립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신뢰할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은요. 모든 믿음은 사실을 근거로 하며 존재하는 인격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의 진리됨과 그 내용을 담보하는 이가 인격적으로 거룩하고 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불어 믿음은 방법이나 수단이나 조건이 아니며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아멘. 그가 정의한 것처럼 믿음은 모호한 것, 허황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면서도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뭐다고? 바라는 것들 딱 이런 거 나와야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는 인간이 바라고 믿는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는 힘이 뭐다? 믿음이며 이 물질적인 것들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뭐다?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인격적인 만남을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이렇게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짓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관점에서 참된 믿음은요 그 중심에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시기에 선교자들은요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의 삶과 또 기도 찬양에는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정신이 희석되고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요즘 방송만 틀면 스마트폰만 열면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오전에도 목사님 언급하신 것처럼 이것이 시상교양 프로그램의 무슨 특강을 듣는 내용인지 거기서 예수만 빼버리면 불교 채널을 봐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죠? 예수사랑교회도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 위기가 부흥의 마중물이 된 것으로 저는 믿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5년 전부터 예수만 목사님께서 예수만 외치기 시작하시니까 정말 알고 가는 사람들은 못 견뎌요. 바람을 막 불어요. 그렇지만 현상은 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뭐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움에 정말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고 또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그 일을 시작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DYC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역사를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신학을 가르치고 싶은 거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다? 예수. 찌르면 예수.
밤에 그냥 멍 때리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때문에 시꺼먼 게 써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옆집 아줌마고. 그래서 남들이 저 예수한테 미쳤어. 복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또 우리 DYC 교회 정말 형 코로나 사태를요 오히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다시 힘있게 붙잡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가장 소중한 비전이 있다면 다와갑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비전이 뭐라고요? 우리 주기도문 시리즈도 계속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요. 본질의 회복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만이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존 오토버거라는 분은요. 교회가 철저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분열되고 정치화되어가는 세상이 볼 때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시원한 우물과도 같을까 이렇게 반문을 던졌어요. 예. 또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울타리는 없고 교회에 예수의 생수만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라며 사람들이 오지 마라 해도 끊임없이 몰려들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처럼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거룩함과 유기적인 그 연합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곳이 뭐다? 교회입니다. 저는 이 DYC가 막 엄청나게 막 넓어지고 세계적으로 안 그래도 괜찮지만 이 처음 초심 안 잃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잃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DYC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변질되거나 희석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또 길을 잃었어요. 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누굴 통해서 네가 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인정받을 때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목표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와 가치를 확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최고의 목적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때까지 한국 교회들이 몰라서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느라 본질을 놓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론이 강한 사람이 원래 뭐가 약하다? 네, 실전이 약해요. 근데 진짜 프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뭐다? 이론도 강하고 실전도 강해요. 그런 몸 면모를 보여온 게 약점으로 지적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론도 강하고 실전도 강한.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코로나가 이 멈춤의 시간들 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합력의 셈을 이루시고 성장을 위해서 달려오기 바빴던 교회가 얼라이먼트 정렬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최적의 기회가 아닐까요? 예. 교회가 그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때가 언제다? 지금입니다. Right now. 발음 괜찮았어요? 언제다? Right now. 네, 할렐루야. 네, 교회가 성도들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영원한 구원에 되도록 가르치고 강조하고 선포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로 드시겠습니다. 우리가 돌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되겠어요? 네? 안 되겠죠. 네. 교회가 이런 영원한 복음을 전제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지만 성도들의 현재적인 필요와 요청에 급급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은 현세적인 구원에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소홀히 한 결과
이단 종파에서 이것들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땅의 삶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 위기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비로소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성도들의 재림 신앙을 깨우고 종말을 예비하는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지상교회들이 새롭게 받은 미션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한국교회는 코로나의 위기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그 정체성과 의무를 회복하는 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기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진짜 복음을 보게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룩한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사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